자,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의 말씀은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15절, 16절. 잠언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잠언서 28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체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함정 네 번째인데요.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는 유난히 아주 마치 대평원을 이룬 것 같은 옥수수 밭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하나씩 나타나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수천 마리 이상의 철새떼들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적당히 먹고 난 다음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으로 빨리 날아가야 되는데 일부 철새들은 그 먹이가 너무 많으니까 옥수수밭에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머물면서 달콤한 먹이에 살을 찌우다가 결국은 이내 겨울을 만나고 결국은 거기서 통통하게 살만 찌다가 그대로 얼어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날기가 힘든, 또 하나는 조금만 더 먹고 가야지 라고 그 맛에 폭 빠져 있다가 눈이 오고 겨울이 돼서 날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철새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의 철새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살고 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 하나, 맛있는 것, 흥미로운 것, 재밌는 것 이렇게 붙잡고 살다가 그 후에 결국은 푹 빠져 살다가 삶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일 대사를 그르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큰 것을 탐하지는 않죠. 큰 것을 탐했다가는 그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을 살짝 만져보죠. 만져보기도 하고 맛도 보기도 하고 괜찮는가. 사실 잠언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댔을 때 딱 하고 맞으면 그 다음엔 안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뜨거운 걸 만질 때 뜨거워 만지지 마 해가지고 아예 세게 딱 때리면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안 합니다. 그 아픈 것 때문에. 근데 가만히 두면 결국엔 만지다 손을 대는 것이에요. 쏟기도 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처음부터 큰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먼지 같은 것들을 살살 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큰 것에 손을 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국말에 참 재밌는 속담들이 많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큰 것을 훔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큰 것을 손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손대다가 그것이 여유있게 느긋하게 그것이 큰 걸 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10계명에서도 제10계명이 탐심을 경고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잠언서 28장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전혀 율법을 듣지 않고는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좀 안 좋아하고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같이 악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자꾸 죄가 없다 죄를 숨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탐심, 탐욕 이런 탐하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 순서를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그대로 그렇게 된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참 어릴 때는 목동으로 자라면서 말째로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가정에서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울 위에 두시고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고 아들람 동굴에서 얻은 400명의 장수들을 자기 나라에 아주 중요한 직책에 두고 전쟁을 아주 그냥 승전합니다. 계속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늘 전쟁에 함께 나가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남들이 다 전쟁을 나간 그때 일어납니다. 오후에 느긋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사실 별 할 일이 없으니까 느긋하게 게으른 마음으로 성 위를 거닐다가 발가벗고 목욕하는 이웃의 아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범해요. 그 아내가 누군지도 압니다. 신하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햇사람은 햇사람 그러면 그 의리의 사람, 충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목숨을 다하고 충성한 신하의 아내를 범해요. 그리고 그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게 완악해집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려다가 술을 많이 먹이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내가 편하게 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성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윗이 그래요. 아니 내가 자네를 인정하고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좀 잠을 편하게 자라. 아내를 떠나간 지가 얼마나 오래됐냐. 아내하고도 편한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우리아가 자기 동료들은 지금 피 흘리며 전쟁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날 또 그 성문 앞에서 자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한테 전쟁을 하면서 가다가 성문 앞에 성에 가까웠을 때 가장 전쟁이 치열할 때 우리아를 앞서 보내고 모든 사람은 다 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문 앞에 오면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기름을 붓든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이라는 것이에요. 요압에게 죽이라고 한 후에 보고할 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압하고 다윗만 아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나가서 죽었습니다. 보고할 때 우리가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성과 값까지 갔다가 막 화살로 이렇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성문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죽고 희생이 큰 줄 모르냐라고 할 때 요압이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전쟁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것을 알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왕비로 삼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아꼈던 신하의 아내, 그 사별한 아내를 자기가 왕비로 두면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와, 왕이 정말 우리아를 사랑했구나. 우리아를 정말 인정했구나. 우리아가 미망인을 어떻게 왕비로 후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주 그냥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맨 뒤에는 그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은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맏아들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요. 그러자 그 누이의 오빠인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집안에 계속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이 나타나죠. 다윗의 삶에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아요.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준 아내가 얼마나 많냐. 온 세상의 사람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남의 아내를 탐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재물 외에도 많은 것을 탐합니다. 사실 우리가 탐심을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재물을 탐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막 신앙생활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학교에 있는 여동생이 정말 믿음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도 제가 가르치고 바이블스에서 그룹 미팅도 하고 하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이. 그 어머니가 여기 아주 유명한 그 사람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 남편이 좀 왜소하게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운전하면서 참 어렵게 해서 이민을 와가지고 아내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 바람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발동을 해가지고 몇 번이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바람난 남자를 찾아가서 제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막 빌기도 했답니다. 근데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이 총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를 몇 방울 쏴서 현장에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습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경계하고 다윗의 왕이 통해서 보여준 모든 것들이 지금도 현실에서 현대사회에서 아마 더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음란이나 또 재물이나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집착하는, 또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욕망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탐심,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또 하나님 명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몇몇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다윗 말고 또 아하방은 어떻습니까? 아하방은 그 열왕기 상 21장을 보면 왕이 온 이스라엘 땅을 다 소유하고 있으면서 왕의 궁에 가까운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봐요. 사실 왕이 얼마나 사마리아 그 근처에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근데 유독히 나봇의 땅을 딱 보고 그 땅을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봇에게 얘기합니다. 나봇에게 내가 내 포도원을 사서 내가 이것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다. 나한테 원하는 가격을 얘기하라. 내가 사겠다. 자, 그런데 나봇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이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게 주신 기업을 팔아버리면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기업이 없어요. 다른 땅을 사면 되지 않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기업을 유지하는 게 그들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서까지는 땅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뉘앙스 안에는 아니 왕이 그런 것도 모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조에 주신 기업을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다 맞거든요. 왕이지만 힘이 있지만 어떻게 뺏을 길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냥 시금을 전폐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이 남편을 이렇게 보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러고서 깡패 2사람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냅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 하니까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왕이 자연스럽게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자, 근데 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 21장을 갑니다. 무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열왕기상 구약 555페이지 17절을 보면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그러자 한국말에 없습니다만 그러자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여 아히야의 아들 바아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했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게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무섭죠. 아합이 비록 그 시대에 자기는 멸망을 하나님의 재앙을 피했지만 그 가족이 이뤄진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이세벨은 죽어서 그 시체를 개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몽땅 다 죽습니다. 이 아합 왕도 그렇잖아요. 자극 하나. 자기가 많은데요. 희한합니다. 사람이 한번 뭘 원하기 시작하면 집착을 해요. 이거 내가 갖고 싶다. 이게 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그렇잖아요. 이브도 평상시에 늘 보던 건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지혜를 줄 만하게 딱 바뀌어버려요. 내가 한번 좋다. 이게 손대지 말아야지 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집착하며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뺏어요. 여러분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 탐심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경험합니다. 전쟁에서 패해요. 그 큰 여리고성을 이겼는데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 성을 하는 데는 줄곧 계속 패합니다. 막 사람이 32명이 죽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엎드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패하게 됩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명한 것을 손대지 말라고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온 백성들 모으라 그랬습니다. 다 해서 지파별로 뽑습니다. 유다 지파. 또 유다 지파에서 딱 뽑으니까 이거 여기서 그 지파들 쭉 나와요. 뭐 족속대로 막 남자대로 해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유다의 현손인 이렇게 해가지고 아간이 딱 나옵니다. 아간한테 물어봐요. 내가 한 일을 고백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내가 본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21절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가서 딱 찾아보니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족, 그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모두 다 아골골자로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잘못 때문에 아간의 부인, 자식, 딸, 아들 모든 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탐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이 탐심을 조종을 하지 못하니까 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까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탐심 나 잘못이 아니요.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독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사실 김정은 하나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작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큰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그러니까 건국에 아주 큰 힘을 한 사람이 장군입니다. 장군의 나만 장군이라고 있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갑옷을 벗으면 몸이 하얘지는 것이에요. 근데 왕이 나만 장군을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나만 장군한테 그 전쟁에서 잡혀간 유대인 여종이 있습니다. 여종이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듣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힘들면 평상시에 뭐 그런 걸 믿어 라고 하다가도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친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친서를 써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이 사람 그 나아만 장군을 치료해달라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우리 쳐들어오겠다는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그러고 그냥 내게 보내소서. 그래서 그가 와요. 막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옷을 갖고 옵니다. 외투를 갖고 와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가면 와 엘리사가 선지자가 딱 뛰어나와서 오셨어요 하고 막 안수해주고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종을 통해서 가서 요단강에 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이 요단강, 이 꾸정물 같은 요단강, 이 작은 거 낫지 않냐? 라고 가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합니다. 아버지요. 더 큰 일이라도 하실 텐데 한번 해보시죠. 해서 7번째 내려갔는데 몸이 완전 어린아이같이 변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가져온 금덩어리 뭐 이런 걸 다 줄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럽니다. 필요 없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얘기를 하니까 흙을 포하겠다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우상을 섬기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축복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게하시가 그걸 보고 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받으면 안 되나? 저 많은 금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탐해요. 그래서 20절에 열왕기하 5장 20절에 그 게하시가 탐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쫓아가요. 나만을 쫓아가니까 나만한테 막 달려가니까 나만 장군이 딱 보고 게하시 엘리사의 종을 보고 멈춥니다. 뭐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선지자 집에 선지자 2명 생도가 2명이 방문을 했는데 그들에게 외투 2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이 그것만 주겠냐. 그래서 금을 줍니다. 금을 30kg를 줘요. 30kg. 근데 게하시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게하시와 함께 그 게하시의 시종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도착해서 게하시가 자기의 집에 종을 통해서 그 금덩어리를 집에 딱 숨겨 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거기 있을 때 내 심령을 느끼지 못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탐욕을 부린 게하시에게 하나님이 징계 선언하니까 그날로부터 문둥이가 됩니다. 탐욕은 이 결과가 무섭습니다.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장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팔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필요한 사람이 다 나눠줘요.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온전히 다 바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존경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예에 탐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떼고 이걸 달라고 속입니다. 사실은 선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100만 불 드리려고 했다가 50만 불 드려도 큰 거죠. 10,000불 드리려고 했다가 사실 1,000불만 드려도 그거 큰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마치 내 소유를 다 드린 것 같이 속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속였다, 횡령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거꾸로 죽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아내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전부 다냐?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썰어 죽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만 탐욕이 아니에요. 명예,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도 다 탐욕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성경이 예를 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물질 탐욕으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 자기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괜찮다가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에 대한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 필요한 것이에요. 중요하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물질 위에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면 안 되죠.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냥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탐심으로 망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비유를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야, 이제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좀 편히 쉬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바보야, 이 stupid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가치를 잘 알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탐심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경고는요. 에베소 5장 5절 보니까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내세가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에.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니죠. 돈이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할 수가 있다.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돈은 가장 가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잠을 주겠습니까? 행복을 주겠습니까? 기쁨을 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근심 걱정을 만듭니다. 돈은 부자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버냐면요. 악인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먼지까지도 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많이 봐요. 악덕업주들. 남들한테는 그냥 자기는 깨끗하고 좋은 거 먹으면서 아파트는 정말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돈을 악착같이 받고 좀 싫으면 그냥 쫓아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있어요. 얼마나 이중인격자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관리할 수 있을까요? 통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하라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자,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자, 6절부터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경건에, 신앙에, 믿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문제는 자족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오늘부터 자족해야지. 오늘부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작심삼일입니다. 조석변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거 갖고 만족하지만 좀 있다가 금방 자족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족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족함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삶에서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자족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비결이 뭘까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이 적은 것 때문에 비굴하고 주의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기 때문에 편하고 넉넉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운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생명을 유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재물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재물은 단지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는 한 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걸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태장을 한 대 뺀 39대, 40대에서 3대 뺀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배가 파손하고 또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잠을 못 자고 이런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소유하는 것. 자족하는 걸 자꾸 배우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만족하고 작은 것부터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탐심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베풀며 사는 것이에요. 집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절대 못 나눕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탐욕스러운 사람인가를 보면 옷장을 열어보면 알아요. 옷장을 열어보면. 1년, 2년, 3년 동안 안 입은 옷은 절대 안 입을 겁니다. 앞으로. 근데도 혹시 또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 맞아도 이미 패션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내가 집이 없는데, 내가 차가 좋은 곳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 건물에 보면 앞에 홈레스가 3명, 옆에 파킹렛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같이 둘이 삽니다. 또 그 옆에 3명이 살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홈레스들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영어도 안 통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제 막 다퉜나 봐요. 그러니까 다퉈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홈레스가 되려고 되나요? 그렇지 않죠. 긍휼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빵도 가져가고 우유도 가져가고 또 아침엔 커피도 타주고 홍차도 타주고 이렇게 타줍니다. 추운 날 같으면 춥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밤새 안녕입니다. 진짜 얼어 죽지 않았나. 비가 오고 추우면 혹시 누구라도 죽었을까 봐. 그래서 제가 빨리 쉘터로 들어가라고 옷도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베풀면서 감사함이 생겨요. 야, 내가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구나. 커피 끓여서 이렇게 타다 이렇게 줍니다. 그럼 two sugar and cream 이게 아주 오다를 해요 저한테. 제가 다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럼 마시고서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들이 막 청소까지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잠언서 19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차 타고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코로라도 우리 자동차 안에 잿더리 우리 안 쓰니까 거기에 코로 같은 걸 담아놓고 1불짜리 담아놓고 보면 주는 거예요. 프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평생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많이 주지 못하지만 돈이 많아야 주죠. 그러니까 1불, 어떤 때는 코로 2개, 3개 주면서 하나님 축복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God bless you, thank you 합니다. Have a good day. 작은 것 해서 하나님이요. 마치 하나님이 그래 내가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느끼게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주는 마치 하나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심으며 살라고 합니다. 심으며 살으라. 가난한 사람에게 선교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사역자에게 심으세요. 심어 놓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저희도 오래전에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참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돈이 턱 들어왔어요. 턱 들어온 걸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건 우리가 쓰지 말고 이것은 그냥 소말리아로 보내자.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소말리아에 큰 돈을 보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소말리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파고 그 물을 파는 기계를 우물을 파기 위해서 돈이 미국에서 온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한인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돈이 온다고 그랬더니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데 덜컥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을 써버렸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갔겠죠. 근데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많이 없어도 이 들어오는 걸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면 나도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는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얘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종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종자 씨와 함께 열매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부유하게. 그리고 그런 말 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느니라. 심는 건 하나지만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가 심지만 필요할 때 기도로 우리가 인출을 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은행에 계속 심어 놓는 거예요. 입금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인출해서 쓰는 거,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받을 때보다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베풀며 살면 집착을 버릴 수 있어요. 베풀며 사는 것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이런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너그러워지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 축복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을, 탐욕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의 부르심이고 나의 그릇이 있어요. 나의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볼 땐 만족하다가요. 내가 딱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하면 저 사람 너무 부자다. 너무 잘났다. 너무 많다. 난 뭐지? 하고 이게 사람이 자괴감을 갖습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막 잘 살다가 탁 비교하는 순간 비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손가락이 쓰는 게 다 달라요. 용도가 다 다릅니다. 이 젓갈질 할 때 우리가 새끼손가락 안 쓰지만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보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의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교회랑 목회하면서 그러면 작은 목회니까 기죽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 보고 그냥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감사하죠. 이래야 되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럼 자괴감 때문에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교는 감사를 없애요. 비교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비교하면 원망이 일어납니다. 비교하면 사실은 내 내면에 있는 탐심에 먹이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탐심이 막 생기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같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자꾸 탐심을 갖습니다.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죠. 내가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때 내가 우월해지고 또 열등해지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 남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삶에 있는 함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알면서 함정을 메꾸고 이게 다 정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잘 관리하고 올해는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베풀고 더 많이 베풀고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한 삶을 살아갈지 도전하시고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참으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많은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에 하나인 탐심, 탐욕,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탐심 때문에 감사함이 없고 탐심 때문에 분노하고 탐심 때문에 원망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정리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베풀고 또 나누면서 또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